좀 전에 읽었던 우리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들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3, 4주 전쯤에 이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앞부분 전하면서 뒤에도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다시 기회가 와서 제가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때도 제가 전도서 서론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전도서의 특징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 너무 허무하다 그러면 맞아, 인생은 허무해,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인생은 허무해 그러면 꼭 그렇지 않아, 뭐 인생도 살만해, 막 이런 식의 답을 주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면 그래, 인생이 허무해, 그러고 인생이 부조리하다는 말의 뜻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열심히 안 했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부조리하다고 하는데, 이런 게 인생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맞아,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이야. 마치 답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답을 사실 전도서가 우리 가운데 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실망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벌을 준다든지, 또 선을 행한 사람들은 잘 풀린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의 답을 주면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때 웬만하면 더 희망적인 얘기들을 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희망적인 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망도 크게 하게 됩니다. 또 너무 우울해가지고 너무 염세적인 그런 입장을 갖게 되면 그것도 사람을 더 힘들게 해요. 그냥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제가 좀 예를 하나 드리면, 제가 이거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 그때 제가 요 예화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을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필리핀 점령했을 때 거기 있던 미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들 포로로 잡혔어요. 거기에 포로로 대부분 미군 군인들이죠. 포로로 잡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 미군이 나를 구하러 금방 온다,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서서히 실망으로 바뀌어가지고 막상 미군들이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또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미군은 우리 구하러 오지 않아, 우리는 끝났어.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포기해가지고 자기 절망 속에 죽었어요. 막상 가보니까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했더만, 난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일어나서 밥 먹고 면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오면 오고 마면 마는 거지 뭐. 그 사람이 잘 견뎠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너무 지나치게 희망에 대한 얘기도 좋습니다만, 인생도 있는 그대로 그게 인생이야. 부조리할 수도 있고, 또 인생이 좀 불합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인생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경고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에 경고를 들으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시대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방법도 있고, 우리 개인의 인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미리 경고를 하세요. 미리 경고를 하시고 그 일을 하시거든요. 아모스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떻든 하나님은 일이 이루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하나님의 경고를 잘 안 들어요. 사람의 경고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경고들도 잘 안 듣게 됩니다. 왜 경고를 잘 안 듣게 되냐면, 내가 이미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 어느 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놓고 비춰봐가지고 이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한 경고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경고는
여러분, 잘못을 범한 사람들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이건 성경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잘못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혹시 오해를 일으키기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경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 함부로 했다, 이거 반드시 내가 대가를 받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했다, 그것도 반드시 선한 일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든 다음 세상에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경고입니다. 이거는 결코 가볍게 들으면 안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여기에 예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한 경고인데요. 사람을 통한 경고란 말은 우리 시대의 선배들이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살아갔던 삶 있잖아요. 그 삶을 나도 똑같이 살게 돼요.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살아요. 그 사람이 갔던 길을 나도 가고, 난 저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똑같아졌는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갔던 삶을 잘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나랑 별 차이가 없고 더 나쁘게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람을 통한 경고예요. 우리 선배들을 통한 믿음의 경고겠죠.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소위 그 시대를 통한 경고라는 게 있어요. 시대를 통한 경고라는 건,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때나 또 신약 성경에 보시면 로마 시대 때 동성애가 있었거든요. 반드시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망했지만 로마도 동성애가 굉장히 횡행했거든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강한 나라가 주변에 뭐 게르만족의 침입이 있었습니다만 쉽게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애를 범했다, 그 다음에 뭐 차별금지법 관련된 그런 일들 있잖아요. 반드시 나라가 망합니다. 그거 막 여러분들은 그거는 소수의 문제고 그게 왜 나라가 망하느냐. 반드시 그건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반드시 망합니다. 또 우리가 환경도 마찬가지죠. 환경을 파괴하거나 내가 지나치게 뭔가를 남발하거나 막 쓰고 나면 그 사회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죠. 오염시키거나 하게 되면 그거 반드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나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 세대는 못 살게 돼요. 그것도 우리가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오염시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치르게 되는 거지, 그게 뭐 없는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거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을 통한 경고예요. 우리 인생을 통한 경고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질병이든 뭐든 간에 갑자기 누가 죽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이런 병이 나타나기 전에 너무 피로하다든지 몸이 좀 안 좋다든지 그럴 때 좀 조심하고 좀 검사도 맡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뭐 별거 아니겠지,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미 증상이 좀 왔을 때 조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경고거든요. 근데 그 경고를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왜 경고를 잘 안 듣냐면, 나는 아닐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들처럼 안 살 것 같고, 다른 사람 예수 믿어도 남에게 함부로 하고 말 함부로 하고 폭력적이고 남 괴롭힌 사람 반드시 벌 받습니다 할 때, 설마 나는 아닐 것 같아요. 난 예수 믿고 다 사함 받았는데,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부모 세대들이 갔다, 나도 똑같은 길을 전철을 밟을 건데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시면,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사람의 끝은 다 똑같아요.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나는 절대 아닐 거야,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미친 마음이에요. 내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게 미친 마음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나도 똑같다고 생각해야지 제정신인 거고, 나는 다르고 나만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미친 마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미친 마음 품고 가다가 결국은 다 똑같은 죽음을 맞게 된다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여기 보니까 이 미련함, 인생의 미련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미련함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비판을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똑같거나 더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전 세대나 이런 특히 뭐 정치인들 관련된 얘기들 그런 것들을 간혹 보고 보면 뭐 저 정권이 썩었다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보면 비슷해요.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더 악화돼. 이건 꼭 제가 미리 지금 전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를 꼭 정치 얘기거나 누구 개인에 관한 내용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정치에 관련된 얘기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혹시라도 이게 이제 왕 얘기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거 정치 얘기하는 거보다 싶을 텐데 정치도 얘기도 들어있고 사회 얘기도 들어있고 인간에 관련 얘기 다 들어있는 거 보편적인 얘기인 거지. 이거는 딱 누군가에게 적용돼 가지고 요 얘기 누가 딱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렇게 짐작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누구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누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걸로 삼으면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건데 다른 사람을 이것으로 생각을 하거나 혹시 지나친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만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다르다는 생각이 있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 고치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은 뭐냐면 나도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 겸손하고 조심해야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절대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나는 안 할 리는 없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전도서 1장 9절 10절 보시면 전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내가 생각했던 거 옛날 사람들도 다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도 다 알았고 또 동시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여러 면에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독특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14절에 보십시오.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여기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것보다 가난했고 감옥에서 나왔고 왕이 되었다. 아마 다윗을 얘기하는 건가? 다윗이 집이 가난한 다윗이 이제 목동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울왕 때문에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많은 고생을 겪었고 나중에 왕이 됐으니까 이거 다윗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아마 요셉의 얘기인가 보다. 요셉도 그 아버지 밑에 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왕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왕 다음 자리까지는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셉의 얘기로 이 얘기를 좀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요셉의 얘기나 다윗의 얘기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요셉이나 다윗은 끝이 좋았거든요. 끝이 좋았던 반면에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끝이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나 요셉하고는 비교하는 것은 너무 억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 감옥, 왕, 여기서 왕이란 말은 최고 성공했다는 뜻이거든요. 최고 성공한 경우 이런 거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내가 고난을 많이 겪었고 또 내가 바른 말 잘하고 사회적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조심하라는 얘기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 말씀이 크게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로 보여요.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이걸 한 사람 얘기한 거.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하나. 두 번째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지 모르는 왕보다 낫다. 이런 가난하고 그 지혜로운 젊은이랑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지 모르는 왕.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보다 싶은데 여기 15절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이 거기 등장합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 젊은이가 왕이 됐는데 그 젊은이 밑에 있던 사람이 또 나중에 왕이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건 쉬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비교하는 건 쉬운데 A, B, C를 동시에 비교하고 장단점을 찾아내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려운 이유도 우리가 그런 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일 먼저 제가 여기 13절에 보시면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지 모르는 왕, 이게 첫 번째 사람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 들었다는 말의 뜻은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인생 경험이 많아요.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늙었다는 말 다음에 둔하다는 말이 써 있어요. 미련하다고 돼 있어요. 늙었는데 미련하다.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왜 미련하냐? 이유는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건 최고 자리까지는 올라갔는데 이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나이를 먹고 나서부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남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남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된 경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가 뭐냐? 첫 번째가 인생의 종말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인생의 종말에 관련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살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대충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100살 넘기가 어려워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신문에 보니까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 기준으로 그 아이들이 100살을 넘기기가 어렵대요. 환경 문제나 마약 문제나 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수명이 짧을 거라고 해요. 그 전에는 앞으로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뭐 120살, 150살 뭐 이렇게 막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측하기로는 100살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100살 넘기는 사람이 드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학이 발달이 돼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100살 넘기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제 우리가 인생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늙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안 받아들여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안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왠지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왠지 안 죽을 것 같고 그냥 쭉 갈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인생의 허무에 관한 거예요. 다 놓고 갈 거거든요. 다 놓고 갈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명예를 얻었든 무슨 뭐 재물을 많이 얻었든 다 놓고 갈 거. 다 내게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우리 뭐 노벨 문학상 누가 받아가지고 굉장히 뭐 국가로서는 기쁜 일이죠.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떻든 국가로서는 상당히 영예스러운 일이고 본인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일 거예요. 뭐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뭐 자기는 이 즐거운 시간을 뭐 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만일에 그런 수상 뭐 할 일도 없습니다만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받지 못할 걸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분들 주변에 계신 문인들에게 아마 이걸 좀 같이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간에 그분이 받은 건데 국가로서는 참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인데요. 근데 그 명예를 받고 메달을 받고 가져가나요? 그거 갈 때? 다 놓고 갈 일이거든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아등바등하고 여러 분야에서 수고를 하나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예를 얻어도 결국은 다 놓고 갈 것들인데, 그래서 인생이 생각보다 허무해요. 다 놓고 갈 거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사람들의 평가나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가져갈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가져갈 것 같은데 나는 왠지 가져갈 것 같아요. 그 명예가 너무 소중해요. 돌아간 다음에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인간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이것도 전도서에 나오는데요.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 전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가 동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예쁘고 귀엽고 그렇지만 그거 뭐 사라지면 다 끝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동물을 보면서 동물이 아깝고 정말 십몇 년 동안 우리랑 같이 지내다가 가는 걸 보면은 우리는 동물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말 우리들을 충성된 모습이 있거든요. 개 같은 경우 진짜 충성된 모습이 있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을 거지만 빨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견생이 짧게 가는구나. 우리 그런 걸 배울 수 있는데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그냥 개가 죽으면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듯이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얼마 동안에 묘지를 만들었는데 납골당을 만들었는데 또 신문에 보니까 납골당이 이제는 꽉 차가지고 이제는 어디 강에는 뿌리지 말래요. 환경이 너무 오염되니까 바다 어디 뭐 5km인가 10km 들어가서 어디 가서 뿌리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요. 저것도 하지 말래요. 수목장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래요. 너무 꽉 차가지고 이제는 그거 하지 말. 어디 뭐 바다 어디 가서 우리가 다 만나야 되겠죠. 어떻든 간에 다 이렇게 흩어지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무슨 개랑 우리랑 뭐가 다르냐? 물론 영혼이 있는 건 다르죠. 우리는 영혼이 있고 거기는 영혼이 없습니다만 가는 모습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우리도 저렇게 가겠구나 하는 허물을 좀 배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도 한때는 남에게 경고를 했을 거예요. 젊었을 때. 야, 나이 먹으면 말이야 욕심도 버려야 되고 나이 먹으면 말이야 인생의 허무도 알아야 되고 제가 지금 설교하듯이요. 다 할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했었어요. 근데 내가 막상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왠지 난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볼 때는 저분은 뭐 60, 70, 80 뭐 이러고 싶은데 막상 내가 60, 70 돼 보니까 60, 70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80, 90이면 이제 갈 때가 다 됐겠다. 내가 80, 90이 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생이 60대, 70대랑 뭐 건강에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경고들을 안 받아들이게 되고 사람들이 특히 그 사람이 거기다 왕까지 되잖아요. 사회 제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누구 말을 들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남에게 조언하는 위치로 바뀌게 되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둔해지느냐?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했던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경험이 좋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 경험이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야, 내가 한두 살 살았느냐 너보다 인생을 살아도 내가 몇 년을 더 살았는데 나도 알아. 너보다 내가 알면 10배 더 알고 인생을 살아도 내가 너보다 40년 50년을 더 살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나도 알고 다 알아. 아이고 젊은 것들이 뭘 알아. 니들이 뭘 알아. 니네가 인생을 알아. 니네가 6.25를 겪었어. 일제시대 겪었어.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나도 모르게 내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대신에 여기 보니까 그 미련한 왕은 뭐가 문제냐면 더 이상 경고를 듣지 않는다. 이게 거예요. 경고란 말은 사람들이 주변에 하는 조언이나 이런 얘기를 더 이상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먹게 될수록 사람들이 배우지 않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경험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끝에 가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고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일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3월 11일인가 그래요. 그날이 동일본 대지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가 있던 그 해예요. 이게 그때 일본의 그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에 대한 경보가 국가가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경고가 왔어요. 이번 쓰나미가 우리 여러분들이 봤던 쓰나미랑은 다른 큰 쓰나미가 이번에 밀려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불이 나게 이제 막 학교나 높은 건물 쪽으로 상당히 멀리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옛날에 제가 요 EBS에서 제가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EBS 이거 찾아보시면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 공무원들이나 이제 일반 그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차를 대놓고 어른들 빨리 타시라고 이거를 빨리 여러분 가셔야 된다. 근데
어른들이 하나같이 안 타는 거예요. 왜 안 타냐면 그 지역이 원래 쓰나미가 많은 지역이어가지고 쓰나미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때마다 정부의 방송이 뭐였냐면 이번 쓰나미가 제일 큰 겁니다라는 방송을 여러 차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수로 같은 걸 큰 걸 만들어가지고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수로에 다 걸리도록 만들어놨답니다. 그게. 그러니 이게 어른들 입장에서는 한두 번 방송한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나갔다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같이 죽었고 소방공무원이 같이 죽었고 그다음에 행정직 공무원들 그분들 모시고 가려고 차를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마지막까지 모시려고 했던 그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또 왜 안 간 거냐? 내가 이거 하루 이틀 들어본 게 아니잖아요. 방송에 벌써 몇 번째 뭐 이건 최고의 등급의 쓰나미다라고 했지만 내가 그걸 처음 알아요. 젊은 것들이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망가지만 나이가 이거 또 갖다 번거롭게 왜 그래요? 이걸 우리가 하는 얘기를 정상화 편견이라고 하거든요. 편향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거 뭐 늘 있던 것 중에 하나야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잖아요. 처음 경험한 사람은 쓰나미 보면 놀라거든요. 근데 쓰나미를 자주 봤던 분들이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13절에 보시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이것도 말이 잘 안 맞는 말이에요. 보통 경우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러면 게으르다 라든지 가난하면 미련하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요. 그리고 젊은이라는 말 속에는 사람들이 젊은이가 지혜롭다 이런 말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젊은이 그러면 철없는 것들, 이게 젊은이, 이게 가난하고 철없는 젊은이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근데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는 말이 안 맞아요.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젊은이는 어떤 젊은이냐면 이 젊은이는 그 사람들의 충고를 들을 줄 알고 충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때 이 사람이 성경에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신분이 미천해요. 미천한 사람인데 감옥에 간 이유는 여기는 분명히 정확하게는 없습니다만 이 본문의 내용상 봤을 때는 왕에게 경고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정의가 아니다. 이건 옳은 게 아니다. 이 불의한 사회를 우리가 뒤집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임 왕은 폐위가 됐다는 얘기예요. 왕은 정상적으로 그 아버지 아들 이어가는 게 왕이 계승이 제일 좋은 자리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가난했지만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전에 왕은 폐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쫓겨나고 정말 비참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미련하고 그 경고를 들을지 모르는 그 왕은 정말 끝이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바른 사람이에요.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고 뭐 민주화를 부르짖고 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도 아마 거기에 저는 부분적으로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 15절에 내가 본즉 헤아려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하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사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보면 제가 3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미련한 왕인데 그 왕이 폐위가 됐어요. 두 번째는 그 왕을 비판하던 사람이 왕이 됐거든요. 젊은 사람이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폐위가 되고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된 사람은 또 그 사람이 또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한번 누군가가 잘못됐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싶은데 또 그 자리에 나이 먹고 왕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아지고 나이 먹고 왕자리에 가면 똑같아지고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이 먹은 사람들은 미련한가 고집이 센가?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도 안 듣기는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도 안 듣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그 나이를 먹었느냐 안 먹었냐가 초점이 아니라 경고를 들을 줄 아느냐 듣지 못하느냐예요. 나이 먹고 미련한 그 왕은 경고를 듣지 않은 그 나이 먹었다는 게 들어있지만 한 젊은이는 가난하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자기 나름대로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았지만 끝은 똑같았거든요.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고를 듣냐 안 듣냐가 중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자기는 옳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싫어했던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건 싫어, 저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나이를 먹으면 자기도 똑같이 되고 자기도 미련하게 되고 자기도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할 때 역사를 배울 때는 역사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저는 저 때는 왕이 실수했구나, 저 때는 잘했구나. 그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책을 보면서는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잘한다 못한다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증오만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놈들은 진짜 미워해야 돼. 그놈들은 죽여야 돼. 그때 친일파들 말이야 몰아냈었어야 돼.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 말을 꺼냈으면 나는 그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말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되거든요. 이게 증오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고치려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한때는 이 가난하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에서는요. 정직하고 사회적 정의를 외치고 그래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바른 말 딱딱히 또 했던 사람인데 막상 그 사람들이 가면은 자기는 고칠 마음은 없이 사회적 정의만 부르짖고 이게 증오만 심어줬다가 결과적으로 자기가 고칠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분들도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사람들 보면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내가 똑같거나 더 할 수가 있어요.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내가 정말 아주 겸손하고 자기 자신도 충분히 그랬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조심 하지 않으면 더한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반드시 벌 받는다. 사람들의 경고들 잘 들어라. 시대의 경고들도 잘 들어라.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이걸 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주시거든요. 성령의 감동은 거룩함이에요. 원래 뜻은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별로 귀를 안 기울여요. 말씀의 경고에도 귀를 안 기울이고 성령의 경고에도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를 쭉 먹었는데 보니까 옛날 성도보다 더 못하게 됐네요. 우리가 어느 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옛날 성도들보다 우리가 나아졌나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전 세대보다 나아졌나요? 우리가 그때 그분들의 보면서 저 장로님들 저 권사님들 왜 저래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날 보면서 그래도 옛날 권사님이 낫네 이 사람보다는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의 실수를 봤는데 이게 왜 안 고쳐지는 걸까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 이 문제를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고를 잘 듣는 게 필요해요. 말씀의 경고도 사람 실수할 수 있다. 더 악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대도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시대의 경고도 잘 들어라. 선배들의 경고도 잘 들어라. 특별히 성령의 경고를 잘 들으라고 말하거든요. 이 경고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경고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잘 보시면 우리 사회에 못된 시어머니 밑에 있던 며느리가 더 못된 시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느끼지만 그 며느리한테 물어보면 돼. 그 다음 며느리한테. 그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또 회사 상사도 마찬가지죠. 저 상사는 문제라고 내가 했는데 나중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더한 놈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실수를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얼마든지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아니라는 거.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 나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늙는다는 건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또 주변에 있는 경고도 잘 보고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하기보다는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나이를 먹거나 여기 왕처럼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조언을 하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보이거든요. 실수들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조언을 하고 싶어요.
최근에도 우리 보면은 그 103세에 된 어떤 철학자 있잖아요. 노 철학자가 나와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막 꺼내시는데, 그것도 저는 그래. 만약에 저라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생각하십니까? 너무 짧게 살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그럴 것 같아. 저라면 아마. 근데 그분은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막 꺼내시더라고요. 뭐 더보다 연세를 더 많아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또 나이를 먹는다는 기준은 꼭 몇 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조언을 조언을 하기보다는 듣는 위치로 어떻게 그걸 해야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잔소리하는 거 싫어했거든요. 조언하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하는 조언은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이건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남이 하는 조언은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뭘 해야 되냐면 말은 줄여야 되고 주머니는 열어야 돼요. 행동을 보이는 거고 말은 줄여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보면 주머니는 닫고 입만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우리들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그렇게 살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고 있는 거지, 아무리 뭐 인생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얘기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뒤에서 보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았는지. 그게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씀의 경고도 잘 듣고, 또 사람들의 경고도 잘 듣고, 내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도 늘 마음에 두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그때 좀 절제하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맨 끝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맨 끝에 보시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도다 라는 말의 뜻은, 인생 끝나고 나면 진짜 후회될 일만 남는 일이 많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을 늘 마음에 두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위치에만 서기보다는 삶으로 보일 줄 알고 잘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과 성령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